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신앙부터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첫 기독교 역사상 첫 공의회의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공의회는 이제 15장 이후로 있는 이방 복음 전파와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며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으로 첫 번째 주어진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이 창조에도 있고 그리고 구원에도 있고 그리고 부활에도 있게 되는 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는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포될 복음에 관한 모든 내용들도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지냐면 바로 이 은혜의 내용과 함께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으로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관하여 말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춰지자 13절 함께 합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을 마침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야고보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의장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정리의 내용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내가 마지막 결론 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모든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함께 왔던 이방인들까지 다 더 이상 야고보의 말에 대하여 덧붙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논쟁과 다툼이 다 멈춰집니다. 그러면 그 논쟁과 다툼이 멈춰진 것이
야고보가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과에 관한 싸움이 멈춰진 것인가? 아니면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다툼이 멈춰졌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지금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의장으로서 마지막 최종적 확정을 하게 되자 더 이상 다툼과 변론이 멈춰졌대요. 그러면 다툼과 변론의 멈춰짐은 의장이라는 직분, 예수님의 형제라는 혈연 때문에 멈춰진 것인가? 대표 기도 때 오늘 기도의 내용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뭐에 관한 거죠? 기도 생각 안 나시죠? 그죠? 참고로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끼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를 딱 놓치면 다 놓쳐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걸 이렇게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주중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서요. 핸드폰 조금만 하세요. 핸드폰을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시죠?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목사의 안타까움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러 모였는데 아이고 또 내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강의하다 보면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전 그냥 하루 40분 얘기하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만나기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듣던 그 심정으로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냐면 그 싸움의 문제가 자기들의 신앙과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앙과 관계된 일생, 평생에 관한 문제니까 양보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경찰이 들어와도 못 말려요. 왜 그럴까요?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그건 자기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툼이 났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큰 소리 오고 가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자신들이 평생 쌓아왔던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여서 이 문제는 양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모든 다툼이 다 멈춰진 거예요. 그 멈춰짐의 내용이 아까 얘기한 혈연적인 문제, 직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와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베드로가 했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말씀들, 이야기들, 그리고 일어났던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했고 그 사람들이 그런 큰 능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뭐하였다?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그 모든 다툼과 변론이 멈춰졌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의 다툼과 변론이 있게 되는 원인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노 목사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그쵸?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잘생겼다고 하는데 몇 명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봤을 땐 아니래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꽃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각자의 기준으로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이 표출되지 않을 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져요. 그리고 그 다양함에 감정이 섞이고 그리고 그 다양함에 나의 이익이 섞이고 나의 유익과 관계된 이해관계가 이제 꼬여지게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죠? 다툼이 나와요. 부부의 다툼,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자녀들의 다툼, 이 모든 다툼을 잠잠케 하는 기준은 뭐와 일치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될 때만 그 모든 싸움과 다툼이 멈춰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입니다 라고 되어지면, 그쵸? 이 사람이 좋다 해도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대로 이것이 나쁘다 하는 사람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는 늘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되지 않을 때 무엇이 나온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다. 그리고 마음의 나눠짐이 있다. 그러면 두 양쪽 또는 세 양쪽 또는 이 전체가 무엇으로 기준되지 않는다? 말씀으로 기준되지 않는다라는 외적 표현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툼의 근원은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죄인인 나부터 시작돼요.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게 되면, 자, 디도서 1장으로 갑니다. 디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1장 15절 함께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에게는 뭐래요? 모든 것이 깨끗하대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쵸? 모든 것이 더럽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이 된다라는 건 앞서 얘기한 대로 말씀으로 모든 다툼이 멈춰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요. 우리는 잘 보세요.
다투는 대상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봐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누구는? 너는? 맞지? 나는 말씀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말씀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 싸움을 거는 너는 스톱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의 일치를 만들어 가요. 그런데 디도서 1장에서 뭐는? 깨끗한 자는 다 뭐 하대요? 모든 것이 깨끗하대. 내가 말씀의 기준이 되면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의 기준으로 안 됐다고 보이는 건 내가 뭐가 기준이 안 된 거죠? 말씀의 기준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니까 모든 보이는 것이 다 말씀의 기준으로 안 됐다.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은 누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세워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보며 성경의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은혜에 충만케 되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그쵸?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충만하게 보여요. 내가 마음이 나쁘면, 그쵸? 내가 마음이 나쁘고 내가 마음이 힘들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 다툼을 멈춘 복음의 역사로 일어난 이방인과 유대인의 나눠짐에 대하여 야고보가 혈연적으로 직분적인 것으로 이것을 일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치되게 하게 하시는 역사의 기준은 무엇의 기준이다? 말씀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준 잡아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하여 그렇죠? 깨끗해진 눈으로 깨끗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역사의 내용으로 이제 내용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떤 것의 내용으로 일치가 되었냐면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선지자 구약의 말씀이 일치한데요. 그런데 그 일치되었던 일치 내용이 뭐냐면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꽂아 놓으시고 아모스서 9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284페이지 구약성경 1284페이지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기 손을 꽂아 놓으시고 아까 봤던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6절 17절을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나요? 아모스서에는 그날에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서는 이후에로 시작하죠. 그리고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랬는데 아모스서 12절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 이렇게 여러 말이 바뀌어졌죠. 그러면 지금 구약의 말과 일치하도다라고 하고 있지만 일치되게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쵸? 자, 요거는 히브리어 성경이 그러니까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 이제 당시 로마 사람들의 말로 번역본이 나와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어질 때 요 바뀌어지는 과정에 요 바뀌어진 성경책의 이름을 70인역이라 그래요. 12지파 중에 6명씩을 대표로 보내서 72일 동안 번역한 결과물이다라는 유래를 따라서 12 곱하기 6 하면 72. 그런데 이제 버림으로 해서 70인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번역된 과정에서 단어들이 약간적으로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문자적으로 일치하도다 그랬는데 틀린데요가 아니라 요런 차이 때문에 틀리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말씀이 무엇과 일치되는 거냐면 여기 꽂아 놓으시고 14절을 보십시오. 15장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이것이 지금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과 뭐한대요? 일치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아모스서로 갑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그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모든 죄인이 칼에 죽는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있나요? 없죠. 모든 자가 칼 앞에서 죽으리라 라는 그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날에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자, 이렇게 되어진 아모스서의 배경을 알으셔야 돼요. 자, 2장 앞으로 오셔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나눠지는데 이 10지파들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예요. 어떤 시기라고요? 가장 융성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융성했냐면 4절을 보십시오. 6장 4절, 5절, 6절 제가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상하, 지금도 코끼리 이
꿀은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로 침상을 만들어서 잠을 자요. 그리고 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송아지는 연한 살이죠. 그런데 송아지를 먹으면 이제 노동력도 없어진 거고 다음에 낳을 소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도 송아지를 먹어요. 그리고 양도 어린 양을 먹어요. 큰 양, 질긴 양 아니라 어린 양을 먹어요. 그러면 종족 번성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술과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기 위하여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을 정도로 풍성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악기를 만들어요. 그렇죠? 악기. 예체능은 힘들 땐 예체능을 안 하죠. 6절에는 포도주를 뭐에다 마신대요? 대접으로 마신대요. 지금도 포도주가 흔한 이 시대에도 포도주를 대접에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거 귀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7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족한 거예요. 이 풍족함의 결과와 이 풍족함의 자신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내용이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라요. 어떤 자들?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든든함을 생각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그 백성답고 그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누구에게?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넘겨주시겠다. 그 원수에게 넘겨주심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함,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며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서 참,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평안으로 삼아 나를 잊고 교만으로 삼아 이런 못됨 하고 원수들을 들어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원수들을 들어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당 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다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모스서 9장으로 갑니다. 11절에 그날에 원수들이 치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로부터 다 끌려가며 망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일으키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4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으로. 이것이 뭐하도다? 일치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심의 역사가 유효하며 확실하며 반드시 되어지도록. 그래서 원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은 사실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방의 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니네 여호와 섬긴다며. 니들은 우리보다 약하다. 왜냐하면 당시의 싸움은 종교적인 것과 하나가 되어서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면 곧 누구를 이긴 거다? 여호와를 이긴 거다라고 이방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싸움에서 패하면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찌 우리가 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인가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과 그리고 이방에서 손가락질하는 모욕을 다 받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려고.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죠? 그 CF 있죠. 애기 좀 봐. 그러니까 애기를 보고 있어요. 청소기 좀 돌려. 청소기를 돌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 있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닥칠 것 같은,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하죠? 다 치우죠. 치워요. 그걸 안 치우고 나는 우리 아이를 돌보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돌봄은 돌본다고 표현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역사는 자기 자녀가 남의 땅에 끌려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돌보심을 양보하거나 그 돌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역사가 뭐다? 구약의 역사였고 또 이방인의 지금 역사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잠깐 봤죠.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에 이미 빌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을 사용하지 않고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거기까지 75km가 되는 거리를 끌고 오셔서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으로 거절하며 그런 모든 시간을 다 거쳐서 지금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베드로가 증언하자. 그렇죠? 빌립의 증언의 권위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었던 그래서 정말로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안 그 자를 통하여서 지금 고넬료의 역사로 바나바와 바울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그 역사가 또 어떻게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의 하나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 무엇까지도 죄를 없애시는 돌보심.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렇죠? 지난주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자백하고 자수합니다. 눈이 오면 목사가 제일 먼저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노 목사는 맞아. 하나님 주일 전에 눈 다 녹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 다 차고 오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는 날 목사의 첫 번째
번째 기도 제목은 눈 빨리 녹게 해달라는 것, 또는 눈이 빨리 멈추게 해달라는 것.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아침에 딱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창문을 봤죠. 눈이 어떻게 됐나. 하나님은 이런 돌봄이 아니시고 이것보다 더 깊은 돌보심,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있었던 죄, 그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일과 이 상황과 이 처지를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여러분을 누구의 손에까지 맡기면서 원수의 손에게까지 맡기면서 오로지 이 비참함에서 구원될 수 있고 이 비참함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심 밖에는 없구나.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엇으로,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쓰는 것에 채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하 침대에서 자며 어린 소와 송아지를 먹으며 그리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생활을 위하여 돌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말씀이, 그 말씀이 뭐와 일치하도다. 구약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 방향을 위해 다 자르시는 역사. 그럼 신약도 그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자르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모든 것을 다 자르실 거예요. 그러나 잘렸다고, 없어졌다고, 멈춰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리라 앞에 뭐가 붙었죠? 다시 일으키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과 그리고 시간 속에서 무너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과 그리고 상황적인 것과 심령의 무너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너짐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무너짐을 통해 우리의 무엇을? 죄를, 우리의 걷어져야 할 모든 죄의 본성들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 유대인을 보아라, 다시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방인을 보아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찾을 수 없는 중에 다시 일으키시는 돌보심을 받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역사와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 선포를 봤으니 더욱더 확실한 다시 일으키시는 돌보심, 심령의 무너짐, 환경적인 무너짐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돌보심이 다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무너져야 한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일으키심, 다윗 장막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짐에 대하여 실망과 좌절과 눈물을 거둘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를 찾게 하는 역사. 아버지, 이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지으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를 찾게 하는 역사. 교만이 무너지고 평안의 넉넉함이 다 사라지지만 궁극적인 주를 찾게 하시는 역사.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예루살렘 총회와 아모스서의 간격은 7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내용이 여기 반드시 다시 주를 찾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는 역사의 자리까지 올 때 7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면,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할 거라면 지금 이루어지면 제일 좋잖아요. 당장 이루어지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왜 당장 안 일으켜 주실까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구약, 신약,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약속을 하시고 하시는 다음에 뭐냐면 반드시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할 거라면 시간 두지 말고 지금 하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안 하고 나중으로 미루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하나님은 현찰박치기를 안 하신대요. 보세요. 현찰박치기라는 건 가게 가서 뭘 사는데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살게요 하고 돈을 줘요. 그럼 주인이 돈 받고 뭐 하죠? 물건 주죠.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받고. 근데 이걸 주고 받을 때 주인 얼굴을 보면서 참 되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이 사람이 이 물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시나요? 그 주인은 쳐다도 안 보죠? 뭐만 있으면 되죠? 내가 원하는 물건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을 주는 그 주인도 저의 행색과 그 사람에 대한 무언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예상하면서 물건을 줄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뭐만 하면 되죠? 돈만 받으면 돼요. 현찰박치기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원하는 것만 주고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같은 비유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기도 몇 시간 필요하세요? 3시간이요? 걸.
하고 3시간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면 뭐 하죠? 내가 원하는 게 탁 이루어져요. 하나님 3시간 받았죠? 당장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도 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이번엔 뭐 필요하세요? 예배 2시간이요? 알겠습니다. 예배 2시간. 2시간 됐죠? 주세요. 하나님하고 뭐 하죠? 거래를 합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고받는 관계를 가요. 그런데 약속은 그렇죠. 약속을 할 땐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이 지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일 이루어졌고 왜 내일 그러면 그 내일 때까지 그분이 변하시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변하시지 않기 위하여서 뭐가 돼야 되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내가 또 변하지 않아야 되는 모든 나의 인격,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담겨져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되죠? 그 약속에 매여지게 되죠. 누구도 하나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자신에 관한 약속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보세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약속을 못 이루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너 안 됐으니까 그 약속 끝 하고 깨시면 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시죠? 그쵸. 돌보셔야 돼요. 돌보시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셔요. 그 돌보심의 역사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유예하신 은혜가 바로 약속이라는 것으로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늦춰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의 대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7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죠? 만드시고 그리고 각자의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만드셔서 뭐 하신다?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성취의 열매가 없다는 것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 돌보신다. 그 돌보심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 돌보심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복음의 시작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돌보심의 역사가 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식과 그 돌보심의 일하시는 방식이 약속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일치되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그 말씀은 일치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일치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그 돌보심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약속의 방식이 왜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되어졌는가지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 보았사오니 이제 보고 아는 것으로 우리를 일치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일치되지 않을 때 늘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과 변쟁하는 자들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일치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